아멘. 로마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4, 15, 16 보겠습니다. 짧은 말씀 3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이제 노예 시찰 모임이 있었는데, 바깥에, 간만에 차를 안 몰고, 뭐 좀 사정이 있긴 했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부평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차를 안 타고 간만에 하니까 또 좀 재미있더라고요. 세상 구경하는 게. 뭐, 어쨌든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성경 읽기를 제가 빠뜨리고 있었는데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말씀 읽는 거 기억하시고 분량을 채워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함께 보시는데요. 12장에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펼쳐나가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복음의 뼈대를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16장까지는 그런 복음을 품은 자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상을 깨닫고 그 타락상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는 좀 더 관계의 폭을 넓혀서, 그러니까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14절부터는 좀 더 관계를 조금 넓혀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완벽한 인간이셨지만 또한 완벽한 하나님이셨기에 자신에게 못을 받고 핍박하고 침뱉고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일 당하면 사실 어렵잖아요. 막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품고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들을 그냥 이런 어떤 기준을 없이 그냥 살아가게 만들면, 인간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적인 무능력, 부패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만들면 각자의 생각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의 모습이 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절대적인 기준과 신앙이라는 절대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때에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기준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혼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참 좀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어렵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취하여야 할 바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정립하고 결국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며 이런 상황이 혹여나 놓여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자체도 먼저 바로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리고 또 영화를 보더라도 의인이 악인에게 박해를 받고 또 공격을 당하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정의감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는 이 의인이 받았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대로 복수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하게 되면 당연히 복수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정서적으로는 그것이 더 좋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성경은 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받아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좀 드리고 또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복수는커녕 축복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참 좀 어렵습니다. 그죠?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들을 한다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또다시 어떤 율법의 형식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고 또 묶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과 또 비껴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는 것은
어떤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강압적인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계명이나 율법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적인 그러한 의도와는 좀 비껴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좋은 생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고 참여 드리는 것은 어떤 율법 때문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정해진 은혜의 분량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말씀으로부터 공급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지키고 또 그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실천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호구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는 것이죠. 이 말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꿀보다 더 단 꿀송이보다 더 단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고자 하는 맛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나타나게 되고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율법으로 받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멘. 자, 15절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우리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도 참 좋은 거죠. 근데 인간의 어떤 내면의 부패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잘 되고 정말 좋은 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이 인간의 그 부패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은 상태의 사람이라면 이 즐거워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잘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지 못하고 항상 공허한 마음이 있고 항상 부족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다른 사람의 잘됨을 바라볼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다른 것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게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정말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뭐 좀 안 된 일, 못한 일, 안 좋은 일, 또 슬픈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동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물론 이런 동정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함께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주고 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비춰지는 그 모습은 그렇게 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15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함께라는 단어가 두 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들과의 그 관계를 맺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 서로 마음을 같이한다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같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보다 더 높다, 내가 저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마음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인 부패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정말로 긍휼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아직 긍휼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함을 알고 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높은 마음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까지 낮아지셨고 인간의 그 세상에 오셔서도 죄인과 세리와 오히려 더 가까이 지냈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낮은 자들과 겸손하게 그 시간을 함께하고 삶을 같이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겸손함으로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매일매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함께 관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시면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제 모든 삶을 모든 생각을 주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매 순간 펼쳐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물로 주여 세운 것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